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65쪽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는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서며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85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오늘 그 85편의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7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다음에 70년 동안 황폐화되어 있었던 그 땅에 다시금 돌아와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의 신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완전히 무너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인하여서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참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런 환경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무엇을 빨리 재건해야 하니까 성전을 재건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으는데 모든 것을 다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황폐한 땅에 무엇인가를 새롭게 짓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이사를 여러분들 아마도 자주 하신 분들이라면 알 텐데, 이사가 새 집에 들어가는 게 이사가 편한가요? 살던 집에 들어가는 게 이사가 편한가요? 새 집이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 집이 왜 편할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론 뭐 짐들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새 집에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땅도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때 무엇인가가 남겨져 있는 터에 건물을 짓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공터에다가 짓는 게 편합니까?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땅 파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건물이 이미 지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철거해야 하는 이런 수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뜨거웠으나 황폐한 땅, 모든 것이 무너진 채로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어려움들은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무너져 있으니까 재건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어쩌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두 가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히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 특히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방해가 집요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지금까지 70년 동안 그나마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무너진 상태에서도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기득권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만 방해했던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번창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나라들도,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뭐가 멈춰질까요? 공격을 당하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됐다, 중단됐다 다시 됐다 이렇게 계속 되니까 지치는 건 누가 지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려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은 언제나 항상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 적은 언제나 항상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 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유다 백성들 안에서 이 서로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서로가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의 재건은 점점점 지체되어지고 열정은 점점점 식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답답한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었을 때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가 오늘의 이 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의 우리 85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 그 시인이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에서 노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짓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지금 무엇을 기억하게 되었느냐? 어떤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노임받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다가 딱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막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황폐한 땅도 문제이고 대적자들의 문제도 있고 또 내부적인 갈등들도 있고 이런 불순종들이 여러 가지 섞이면서 얽히고 설킨 이 고통과 아픔과 이 지체됨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성전 재건 작업이 멈춰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에 그들은 전부 다 망연자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 시인이 뭘 고백하게 되었느냐? 그렇지, 우리가 지금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우리를 이곳에 되돌리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이곳에서 우리에게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도록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시인은 지금 수없이 많은 문제들에 봉착한 앞에서 그 모든 문제들에 얽히고 설켜 있고 엉킨 실타래처럼 막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을 때에 그 문제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다가오기 전까지 아마도 성전을 재건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황폐한 땅을 다시 이렇게 고르게 하기도 했을 것이고 뭐 건축 자재들을 놓고 또 이렇게 올리기도 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했을 거예요. 또 이런 방백들과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 그리고 또 대적자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또 내부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여러분 열심히 그 노력을 했을 거예요.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이런 방법도 찾아보고 저런 방법도 찾아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다 해봤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잠재우고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데 멈춤이 없이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 고민하고 찾아보고 길을 열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최선의 방법들을 다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문제가 풀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여러 방면에서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문제 속에서 호우적대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로 시인이 고백을 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누구를 향해서 눈을 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자. 다시금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자. 어차피 우리는 70년 동안 엉망인 인생을 살았다. 나라도 잊어버리고 민족도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이미 우리가 그렇게 70년 동안 살았는데 다시금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이렇게 성전이 중단되어 있는 이 모든 상황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모양으로 풀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저 모양으로 풀어보려고 하기도 해도 안 될 때 자 이제 다시금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누구에게 집중하자?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자. 70년 동안의 포로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 다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시금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가끔 저희 집사람 옆에서 이렇게 바느질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실이 막 이렇게 엉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뭐 엉켜 있는 거 있을 때 그거 제가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풀어줘요. 근데 풀어주는데 지난번에 보니까는 저것도 이게 엉켜져 있더라고요. 뭐 집에서 이렇게 뭐 수세미 뜨는데 몇 개를 같이 함께 하니까 또 막 엉켜져 있어요. 막 엉켜져 있는 거 제가 풀어봤어요. 풀었는데 어떻게 푸느냐? 막 풀 때 여러분들 어떻게 푸세요? 잘 안 풀어 많이 풀어보셨죠?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시죠? 풀을 때 보면은 막 중간에 막 묶여 있는데 막 풀려고 하면 절대 안 풀려요. 뭘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끝을 찾아야 돼요. 맨 마지막. 묶여 있는 데를 찾는 게 아니고 끝에 있는 그것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꼬여있는 부분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이게 묶여져 있는 엉켜져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물론 이렇게 풀어내야 되지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 거죠. 다시 엉켜집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일부러 여러분들 실 있죠? 집에서 오늘 한번 실험해보게 합니다. 일부러 막 엉켜보세요. 그럼 풀어보세요. 끝을 잡고 하나하나 거기서부터 놓치지 않고 그 마지막 심지 하나를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풀어나간다면 아무리 깊숙한 곳에서도 고기를 싹 끄집어내고 그 쾌감 아시죠? 저 그런 남자예요. 실타래 풀어주는 남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실타래의 끝을 그 심지를 붙들고 끝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하나를 풀어나가다 보면 엉킬 실을 풀려면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 그 심지 하나인 거예요. 그 심지만 놓치지 않으면 그 끝을 놓치지 않으면 절대로 엉켜져 있는 모든 이 엉켜져 있다 할지라도 이 엉킨 실타래를 다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 지금 다 엉켜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엉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거 하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막상 와서 해보니까 안 되고 있던 거예요. 모든 게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풀어볼까?
저렇게 풀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 누구를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심지를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사명을 주신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의 이렇게 엉켜있는 삶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나가면 풀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누가 믿었던 것일까요? 시인이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백성 거룩한 무리들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시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노라. 따라합시다. 다시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리석은 삶이란 뭘까요?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어리석은 삶이란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지금 형편과 사정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는 겁니까? 심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얽히고 설켜있는 실타래에서 심지를 찾아야 되는데 심지는 안 참고 묶여져 있는 것만 바라보니까 이거 못하겠네. 이거 안 되겠네. 이게 바로 뭐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런 어리석은 삶에는 진짜 행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행복을 위해서 이리저리 고군분투했겠죠. 여러분, 빨리 성전을 짓고 또 빨리 모든 것이 재건되어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잠재워지는 것이 행복을였겠죠. 그래서 얼마나 행복을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고군분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오히려 멀어지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 지난 주일날 이인구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복이 뭐냐? 우리가 지금 누리려고 하는 그 행복이 아니라 진짜 복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주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진짜 복은 어떻게 임하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하는 것이다. 다시금 처음의 자리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지난 주일날 저희 그 딸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3명이서 같이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에 은혜 받는 게 있대요. 뭐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너무나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는데 요즘에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았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든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겠노라. 그렇게 하니까 막 은혜가 되더래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어제 수요예배 우리 딸 잘 예배 안 드리죠 이거? 수요예배 잘 안 드릴 줄 믿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뭐 집에 들어왔냐 전화를 하는 중에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는 걸 이렇게 목소리가 그래요. 그랬더니 이래저래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뭔가 이제 프로젝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주 호기롭게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연구를 시작해서 이게 정말 이게 참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어려운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나름대로는 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이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잘 나오면 기분이 좋은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꼭 이게 소금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소금 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이제 연구실에 있는 랩실에 있는 그 이제 선배죠. 이제 박사님이시죠, 박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주은이한테 자꾸 소금을 치는 거예요. 뭐래? 뭐면서 누구는 잘하는 놈 왜 못해? 뭐 이런 식으로. 꼭지가 확 돌아.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여러분? 돌겠죠. 그러면서 막 안 그래도 지금 뭐가 안 나오는데, 결과도 안 나오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는 그 데이터가 처음에 설정한 데이터가 조금 오류가 났다는 것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이 이게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막 힘든데 거기다가 소금 치는 사람이 있으니 더 막 힘들어진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저렇게 쭉 얘기하다가 그래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했지. 그럼 다시금 돌아가자. 그래도 너는 구해야 될 게 무엇이다. 그래도 구해야 될 게 무엇이다. 그래요.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자. 그러면서 그때 이문미 선교사님이신가요? 맞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때 이문미 선교사님이 했던 그 간증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아이들이 볼 때마다 난 신발이 필요해요. 뭐 먹을 게 필요해요. 과자가 필요해요. 스케치북이 필요해요.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이렇게 하면 나는 이제 그 선교사님은 그 아이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선교사님만 바라봐도 선교사님은 그 마음을 알고 준다는 거예요. 그 동영상의 그 클립을 저희 딸내미에게 보내줬어요. 저희 집사람이. 근데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한테 답장이 온 거예요. 저희 딸내미가 뭐라고 하느냐. 그래 맞아. 엄마 많이 깨닫게 되어서 오직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다시금 결단하게 되었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 치는 사람 많고요. 문제가 꼬이기도 하고요. 결과가 안 나오기도 하고 시작했던 것이 문제가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해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렇게 소금치는 일들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행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시인이 오늘 보면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의로움이 앞서 행하며 주께서 가시는 길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가는 길을 내가 예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 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이미 주님이 앞서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시는 길을 나는 믿음으로 예비하고 있겠습니다. 이 의미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앞서가서 주님이 가는 길을 이렇게 빗자루를 쓸면서 이렇게 갔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누구를 앞서 행하신다. 내 앞서 행하시고 내 앞에 길을 이끌어 가시면 주님이 나의 길을 인생을 앞에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는 이 예비하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내 인생에 나를 앞서 가시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 그분이면 족합니다. 내 인생 그래서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날마다 준비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을 앞세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 될 때 주님이 주실 은혜에 대해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보면 12절 말씀, 쉬운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참 좋은 것을 주시니 이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 좋은 것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앞서 행하시면 주실 수 있는 은혜들, 내가 앞서서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실 때 주어지는 은혜, 참 좋은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 지금 오늘 뉴스를 잠깐 이렇게 보니까 미국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 물가가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성장이 0.6%밖에 안 되고, 중국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막 암울한 소식들만 나와요. 내년이 돼도 내후년이 돼도 사실은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답답할 것이고 우리 모두도 다 답답한 거예요. 기름값은 너무 올라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죠. 물류는 움직이지 않죠. 근데 저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물류가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 산업에 대한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에 편의점에 소주, 맥주 배달 안 될까 봐 걱정이더라고요. 아니, 뉴스 보세요.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편의점의 직원들 인터뷰하면서 당장에 일주일치는 술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 이후에는 술이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세상에 화물 노조가 지금 우리나라에 주류만 배달하고 있나 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2년 3년 동안 우리 겪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경험하고 맷집을 키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누구에게 집중하자.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경기가 어려워지고 많은 상황이 힘들어지고 세상에서의 소문과 북한은 미사일 8발 쏘면 우리도 막 8발 쏘고 저기서 16발 쏘면 우리도 16발 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하나라도 잘못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 자?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 참 좋은 것으로 믿으십니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풍성하게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울산 처음 내려왔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울산은 이 IMF 때 1997년 8년 이때 있었던 IMF 때 여기는 IMF 모르고 살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맞습니까? 네, 그때 그랬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울산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앞세우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참 좋은 것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누렸습니다. 세상은 난리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나 어려움의 크기와 상관없이, 얼마나 엉켜있느냐의 문제와 상관없이, 또 미래에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지에 대한 불안과 이런 여러 가지의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문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이 앞서 행하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를 반드시 거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주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주님 앞에서의 나의 실존,
그걸 고백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회개라는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실타래 같은 것을 풀어나갈 때 주님 의지하기보다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삶을 뺏기고 그렇게 다른 것에 집중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고백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대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됐던 것 그냥 고백하십시오. 주님, 실패했던 것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죄 지은 거 그냥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래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억나실 때 이게 내 문제였구나, 이게 내 연약함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진노하실 만한 일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그것이 기억에 나신다면, 그것이 마음속에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거 그대로 끄집어내셔서 십자가 옆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이것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주님 이것 때문에 아프셨습니까? 주님 이것 때문에 서운하셨습니까? 혹시 내가 주님의 참된 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주님 앞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 내가 다시금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다시금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주님의 참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이것 다 주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따라합시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럼 다시 살아나는 건 무엇으로 살아나는 겁니까? 주의 영으로 살아나는 거죠. 육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나는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믿음의 용기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결단.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잘 아시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하고 우리가 다시금 시작해야 하는 첫 단추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밖에 길이 없고 주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그렇게 주님 붙들 때, 그것이 우리의 심지가 되어질 때, 할렐루야,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멈춰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멋지게 재건할 수 있을까요? 엉켜버린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다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염려와 근심 많은 이 세상의 고단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서 주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교회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큰 축복을 더하시고 큰 구원을 더하시는, 비록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삶에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도요,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가기만 하면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 여러분, 날마다 살아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셔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승질 내게 만들고 옆에서 소금치는 사람이 있게 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얽히고 설키게 만들 때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다시 살리소서, 주님께로 다시 가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서 진정으로 다시금 행복함을 경험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